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하시게 하던 것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구원의 길을 확인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길에 여러분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는 천국 백성으로 기꺼운 희생과 수고를 감당할 만큼 믿음이 날마다 담대해지고 부여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고난을 통한 구원의 길, 어쩌면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 안에 담겨져 있는 로마의 핍박 아래 사람이 죽어나가고 재산을 뺏기는 현장 앞에 믿음을 지키던 사람들, 믿음이 흔들리지 말기를, 다시 유대주의 율법의 열심으로 돌아가지도 말고 천사를 숭배하는 신비주의에 빠지지도 말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그 권면의 말씀을 이제 이어서 듣게 됩니다. 우리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안에서 특별히 2장 10절로부터 시작되었던 예수 사역의 고난의 과정을 통한 온전함, 구원을 이루는 그 길에 대한 예수 사역의 길이 설명이 됐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7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바로 예수 신앙의 길에 어떻게 설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이 이르시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히브리 기자는 그 예수 믿음 때문에 핍박에 무너져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도 그런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 구원을 온전히 이루었다. 이제 우리도 그 예수 신앙의 길에 함께 서야 한다. 예수 사역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며 성령이 이루시는 말씀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가 쓰여진 2000년 후대에 지금 여기 우리 시대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믿음의 배역,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하거나 심지어 교회를 섬길 때 겪어야만 되는 불신앙의 사람들의 횡포에 대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무너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오늘 성령이 하시는 말씀, 그래야 광야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광야를 건너가야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광야를 건너서 예수님께서 눈물골짜기를 전하 푸른 초장을 여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 사역의 길은 우리가 예수님이 큰형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동등한 신분이라고 생각하면 좀 과분하지만 개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로도 없는데,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순종을 통하여 나를 예수님처럼 아들로 맞아주셨다는 사실에 감격을 기억하셔야만, 그 신분의 영광을 기억해야만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아버지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되겠다는, 마치 탕자가 돼지를 치다가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나는 아들이지만 이제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품꾼으로 가서 일하자. 품꾼으로. 광야를 건너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종으로
자발적인 기꺼운 희생의 종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 행하는 일에 열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이르시는 말씀을 들어야 이 광야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진실함은 성령이 이르시는 말씀 앞에 서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적용시켜 줍니다. 광야의 존재는 그곳에서 시험과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새로운 삶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신 거죠.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 하늘이 열려 성령의 임하심의 역사를 누리셨지만 그 성령을 통하여 광야로 내몰리셨다는 거죠. 광야의 시험과 연단을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왜요?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믿음의 승리를 먼저 열어주신 거죠. 큰 형님으로서. 광야의 여정이 바로 그런 영적 재탄성의 여정입니다. 광야를 통하여 구약의 시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들은 아무런 할 것 없는,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요, 생존할 상황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무슨 능력을 가지고 사는 데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자기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먹이심과 하나님 쉬게 하심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지요. 신명기 8장 1절로부터 그 광야 여정에 대한 얘기를 회고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란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도 나의 천국 역사를 이뤄가는 것은 내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은총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맥추감사절기를 지킵니다. 6월절 구원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50여일 동안 추수를 기다리고 기도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 기다림의 첫 열매를, 첫 곡식을 드려서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는 그날부터 50일을 기다려서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훈련의 개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곡식의 풍년을 가져오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바알이 아닙니다. 운명이 아닙니다. 조상신이 아닙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고 있습니까? 새벽에 기도 시간이 부유합니까? 은혜가 부여해야 내 욕심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 뜻을 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천국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 재탄성의 여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그 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그런 점에서 지금 로마의 박해 아래 무너져가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도 무너질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까 조심하십시오. 잘못된 신앙 안에 떨어지지 않도록 경고하고 애타는 눈물의 호소를 일깨우며, 히브리서 전체가 예수 논증이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예수 증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의 인용구를 구약과 찾아가시면서 히브리 기자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반복해서 물으시고 답하십시오. 예수 만나는 영광이 깊어질 겁니다. 예수 아십니까? 예수와는 즐거움이 있으셔야 됩니다. 비로소 우리는 그 안에서 엄청난 이야기 권면을 듣습니다. 불신앙의 완악함, 악심을 품지 말라고 개인에게 경종을 일깨워줍니다. 이스라엘 백성 무너졌다는 겁니다.
너희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세워져야 됩니다. 어떻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지. 마치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 시대의 상황을 일깨워 주면서 저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경종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일깨워 주셨던 것처럼 저들을 거울 삼아 믿음 앞에 일어서라는 거지요. 신앙의 길은 저 천성을 향한 나그네 길입니다. 내 편함, 내 욕심, 남의 고통 위에 서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일은 내가 하는 거지 남에게 떠맡기거나 체면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살아야 됩니다. 구약의 증언으로서 말씀신앙에 대한 성착, 경종을 일깨워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너졌다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픈 이야기입니다. 넘어지지 않기를,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제삼 호소하고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울부짖습니다. 아버지, 믿음에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이루시는 말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성령이 이루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어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한 구원을 이루신 사역의 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는 그 일에 여러분 충성되이 서도록 믿음의 담대함을 기도하는 시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